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토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장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예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일동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바로 옆에 장 찬송가 269장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선 여러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알고 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어서도 온내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는 무한 목주를 새 노래 부르리. 아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3절만 보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교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난자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3번이죠.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이어서 좀 큰 구조로서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뭘 봤냐면 말세에 이 적 그리스도가 날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죄와 불법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그와 연장선에서 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건데, 수요 저녁 천년 모임 예배 때 로마서를 나눌 때 죄에 있어서 이렇게 묻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됐죠. 사실 이 죄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이 달콤한 말에 귀를 더 기울이지
어떤 죄와 이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딱딱하다,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겪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막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요한복음이죠. 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들에게 설명할 때,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설명할 때, 그들이 뭐라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을 물어요. 예. 이런 설교가요, 사실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납득이 되느냐, 납득이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설득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설득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뭐냐면 죄로부터 대속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 한 거죠?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몰랐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살아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서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였구나.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구나. 그러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여기지 않았다면 누굴 구주로 여기고 살았냐는 거예요. 나를 구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를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요,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은 말세와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사칭하는, 예수를 대신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있었고요, 1세기 때에도 있었고요. 1세기 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유대인의 왕 하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기가 아무래도 컴플렉스가 있는데 또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돌아다니면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골 갈릴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갈릴리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메시아라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것은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냐?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마지막 때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다니엘로 하여서 이렇게 증언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냐? 많은 사람이 막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요. 지금은 엄청나지요. 속도전이죠. 정보화 시대죠. 지식이 더해져요. 지식에 있어서 숭상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 지식에 있어서 쫓는 시대가 없죠. 이 지식에 있어서 뒤처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도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쓰여질 때, 지금 1세기죠. 1세기 때 이 글이 쓰여질 땐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때는 뭐가 지배했냐면 헬라 철학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지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내가 출세하려면 무엇이 출세의 길이었냐면 언변이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학이 이 수사학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수사학이라는 거죠. 그걸로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자기의 부를 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야만 인기가 올라가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출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떠한 사상이 이렇게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을 바탕으로 영지주의 사상이 이 시대에 지배적이었다라는, 이 글이 쓰여질 때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이게 영지주의죠. 지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신적인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원론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신앙마저도 혼합되어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인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금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쾌락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욕과 쾌락. 금욕이라는 것은 육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깨끗다는 것은 육을 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렇죠. 종교 열광주의가 그렇죠. 신비주의가 그렇죠. 왜 신비주의가 이 금욕에 해당하냐면요, 내가 신에게 더 가까이 나가려면 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거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 과열이 되는 거예요. 막 열광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교회 가운데서도 행하는 일을 우리를 자주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고 나니까 육은 억제하고, 그런 뭐죠? 육은 또 하나는 육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을 더 사모하니까 이제 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억제할 필요가 없다. 영은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방임으로 가요. 쾌락으로 가요. 이중적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죠.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 이 두 개는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달콤한 말인 거죠. 아주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런 미혹에 있어서 걸려 넘어질 때가 이게 자주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형태든 아니면 내가 방임이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쾌락주의는 이중적인 삶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도 내내 이중적인 삶을 나타나요.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결국에는. 형식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전부 이중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로 해서 우리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깨달으면,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함께 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건 이제 앞서도 아는 거고요. 지난 시간 죄와 불법에 있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 여기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되어 있는 신앙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불법에서 함께 하면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삶으로 해서 우리의 뿌리의 근거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소속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행하지 않는 것. 자, 성경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 행하지 않았어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걸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걸 가지고 저 사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불법을 행한 것이 뭐냐면 죄에 속하여 있는 것을 말하죠. 죄에 속한 것을 곧 행하지 않는. 그건 죄에 속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언급했던 걸로 무엇을 보았냐면은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조상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든지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영광을 우상이라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하여서 대신 받게 하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의 영들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만들어 놓고 다른 걸에게 있어서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의 영들은 뭘 믿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 있어서 지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청종할 수 없는 거죠. 눈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죄가 시키는 일에 있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 이게 쾌락인 거죠.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죄야? 방임하게 살고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죄야? 너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껏 산다는 얘기도 결국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산다는 거죠. 또 금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육체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 육체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소속의 문제나 그와 같은 일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내가 그러한 걸로 내가 해서 나는 이런 것으로서 내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지금 그가 순종하고 있느냐? 전혀 순종치 않고 있는 거죠. 그 삶을 뭐라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섬기고 있고 나의 행위를 섬기고 있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걸 뭐라 하죠?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죄의 뿌리라는 것은 뭐 어디 있냐면 죄의 뿌리가 뭐냐면 이 자기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의.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고요. 율법교사고요.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묵상할 때 뱀의 자식들, 뭐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속의 문제는요,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끊임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이 말은 우리가 누구 소속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거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라는 것은 이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설명한 것 같이 이 소속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불법에 있어서 나눌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열매로서 너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에 접붙인 자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뭐가 나타나야 한다면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에 접붙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뭐죠? 교회가, 성도가 준비해야 하는 일이 뭐죠?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자꾸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어떠한 선한 행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 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했더니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써, 어린 양의 공로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희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신부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라는 것이 옳지 않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아내가 신랑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는 거죠. 성경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옳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 공로, 어떠한 내 자랑, 어떠한 내 수고, 어떠한 내 노력에 있어서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옳은 행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업적을 가지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난 그분의 자녀입니다. 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완전히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이것도 소속의 문제죠.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이 구절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한 가지 신뢰가 있는데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밧세바를 데려왔는데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이에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기까지 그 여자를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다가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통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나가지가 않아요.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한번 들어오면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기회를 봐요. 기회를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내 손 안에 이렇게 넣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이걸 꼭 기회를 엿봐서요, 기회를 만들고요 반드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 한번 이게 차게 되면요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좀 길어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함께 보기 위해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이 사건이 뭔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다윗은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이제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하는 말 들어볼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가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판결까지 내렸어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은 4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판결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요,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기 부자라는 것은 다윗을 말해요. 다윗에게 찾아온 손님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는 정욕이 있고 죄가 있어요. 다윗 안에 있는 죄가 있죠.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한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대요. 찾아온 손님이 뭐냐면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이 아니면은 몰랐지요.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걸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할 자.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죠.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에 우리는요, 선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전부 불법에 있어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법이냐? 우리는 그래요. 내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굴 대접하고 사냐면은 나를 대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이지? 내 편이 누구이지?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신이 되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라는 그 계명이 안 지켜지니까 뭐냐면은,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니까 내 이웃은 누구지? 내 편은 누구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죠. 이게 넘어진 사건이죠. 뭐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한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은 저들의 편이냐, 이 편 나누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늘 그 사고,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이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요, 선이든 악한 일이든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근데 나를 하나님같이, 나를 하나님같이, 내가 신으로서의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배후 세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금기시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와 같이 사는 거냐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어떠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죄에 있어서, 대접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죄 아래서,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악의 영들에게 있어서 그 아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5절과 2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 귀신론을 동양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귀신론은 그렇지 않아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죄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28절과 30절 말씀 볼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럼 누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엄마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어떠한 여자냐? 앞서서 언급하고 있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치동 어머니들 정도라는 거예요. 있는 집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서라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딸을 어떻게 키워왔겠냐는 거예요. 그 딸이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진짜 이러한 질병에 걸려있는 거 아닌가요? 귀신 들린 세상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가운데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도 없이 이 계명에 있어도 귀를 닫고 전부 뭘 대접하고 사냐면은 다윗과 같이 내게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팔려 살아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죄에 팔려서 내가 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에 있어서 끊으려고 해도 끊지 않아지는 이것을 심리학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사람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더 뭐라고 하면 욕심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다 욕심 갖고 살아간다고. 누굴 주인으로 여기고 사느냐?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직 이 세상 가운데는 출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죄로 세상을 지적하니까 세상은요, 불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한 가지 깨달은 거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그제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으로 나서 죄를 쌓고 살더라는 거예요. 죄를 잉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속자, 이 속죄할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말하죠. 그래서 내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강국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귀를 멸하다라는 이 말은 어떠면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마귀만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트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의 죄성이나 또 이 마귀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그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가 어쩌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도 전부 사해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트로. 그럼 우리를 지배했던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죄성도 없어졌어요. 죄를 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전부 다 주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갖고 내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구나.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에도 자주 언급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3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을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 자는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주인으로 여겼던 그 죄에 있어서, 그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대접했다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접하고 살아야겠냐는 그 질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대접하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죄에 있어서 대접했던 그 삶에서 벗어서 이제는 우리는 의에 있어서 대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자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어.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야.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내 편이 누군데, 내 이웃이 누군데가 아니라 저들의 이웃이 누구인데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접붙여 있는 나무로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 이 기초가 달라서 삶의 방식과 방법,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라는 것은 뱀을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거 뱀의 후손을 말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랑해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내 후손은 뱀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했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박된 것이 어떻게 풀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의 결박을 다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하시고요, 우리 주가 되신 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요, 우리 주가 누구이든 우리는요, 나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섬기는 삶으로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죄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보기 좋거든 이 삶을 선택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삶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비춰줬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좋다면 우리는 이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의 길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 길로 가면 죽을 건데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예수를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옳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옥에 갇혀진 삶과 같이, 사망에 갇혀진 삶과 같이 나만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옳은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주님의 그 옳은 길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예전에 옳은 길이 뭐지? 이 찬양 부르면서 옳은 길 따르라 했는데 이 옳은 길이 뭐지? 아, 옳은 길은 예수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옳은 길은요, 의의 길은요,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길로 가는,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51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에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당 하나님의 부활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잠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부활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에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부활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길 lep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부활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주변에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신앙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 영상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하면서 붙잡고 춤을 춰요. 근데 그걸 같이 춤 붙잡고 춤을 추는 분이 또 누구냐면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세미나라예요. 그러면 그분이 또 본교에 가서 성도들 붙들고 그렇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능력받는 방법이라고 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말씀에도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우리 주변 가운데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스로보닉의 그 여인과 같이 이 사회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교회부터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식을 더하고 자기의 지식을 쌓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마치 그것이 신령한 것 같이 아버지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일들이, 미혹된 일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저도 이 악의 영들이 넘어뜨리는 이때에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어두운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여기가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의 불,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아버지 세상을 태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의 시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불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아서 이제는 진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아버지 내 주변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진리로부터 난 자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은 길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선을 쫓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담대하게 해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우리보다 더 어떤 앞날을 내다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의 지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악의 영들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휘청거리는 아버지 파손될 위기에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는 그러한 주의 나라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부터 다시 한번 이 설교단에서부터 강단에서부터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아버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무릎에 차고 아버지 헤엄치지 못하는 강이 되어 것처럼 아버지 온 세상을 덮고도 아버지 온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여질 때까지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아버지 충만하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버지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기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에 있어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고 했던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을 대접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셨고, 이제는 내가 죄를 대접하고 나를 대접하는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나가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강단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파손되어져 가는 그런 배와 같이 흔들리는 배와 같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끌고 가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